안녕하십니까. 벚꽃교통의 중앙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아주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루에 눈을 감으면 또 잠을 주무시게 되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삶의 철학이랄까? 삶의 어떤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왜냐? 우린 여기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린 여기 그저 어영부영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은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어렵다,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건 왜냐하면 우선 당장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걸 생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 생각은 뭐냐면 염력, 그래요. 힘은 항상 FS, 이른바 말하면 힘이라는 건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염력, 염파, 그래요. 그죠? 파동도 파문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뭐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말이에요. 항상 불교에서는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삶을 눈을 뜨고 살아가시면서 하루 온종일, 아니 무슨 한 달, 두 달이 문제 아니라 일생 내내 동안 나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방향타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월고해지장이라, 우린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력편주 같은 존재들이래요. 근데 그 배를 잘 그렇게 뭔가 뗏목을 많이 하잖아요. 뗏목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잘 그 배를 항해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가면 난파돼 보고 말해. 난파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자꾸만 반성하고 반추하면서 올바른 길, 우리가 정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정도를 가기 위해서 선지식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선지식이 뭐냐? 끊임없이 나의 삶의 행로를 이끌어줄 어떤 스승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53 선지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성부를 위해서 53 단계를 거치는데 한 분 한 분이 그저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러한 무슨 스승이라거나 이런 차원하고 달리 우주법계의 무량한 대천세계, 한도 끝도 없는 세계. 불교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 생만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이별저별을 넘나들면서 영원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부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라. 저 별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으냐. 그럼 아무렇게나 만들어졌으면 그니 공간 낭비죠. 공간 낭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나의 삶에 뭐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쭉 이제 무슨 화엄경 약찬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덕운해온 선주성 미가해탈 땅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은 뭐지 뭐니? 해당비구서부터 해가지고 미가해탈 땅 휴사비모 구사선 승열바라 자행녀, 이제 오늘 거길 쭉 공부를 하겠는데요. 해당비구는 누구냐? 우선 바다의 자에다 깃발당자를 썼거든요. 이 우리가 천수경 할 때도 수지신시 뭐죠? 광명당, 이게 깃발당자거든요. 깃발당자. 깃발은 언제 씁니까?
우리가 뭐 행진할 때도 앞으로 앞으로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깃발당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두자고 이 선구자고 선두주자고 용감한 사람 이른바 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은 뭐냐면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만중생의 뭐죠? 어버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은 뭔가 몸과 마음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패턴이 다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뭔지 다 자기가 공덕을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 공덕을 쌓은 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공덕을 쌓은 것만큼 사랑받는 거예요. 만중생에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복 받는 거예요. 아예 나는 싫어. 아예 난 구설에 올리기 싫으니까 귀찮아. 이러면 안 돼요. 해당 비구는 뭐냐? 바다와도 같이 많은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무량한 세월 깃발을 들고 깃발 광명당 수지신지 이 몸이 광명의 깃발이 된다고 천성에 나오잖아요. 그죠? 수지심심오라 그런 사람은 신통장 부처님의 거룩한 신통의 힘이 그 몸과 마음에 흘러드는 창고가 되는 그러니까 이 무량 중생들은 다 부처님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있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말 실천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딱 이 해당 비구가 바로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비구는 그 옆에 페이지 보면요. 삼매든 해당 비구의 전신을 밝히다 해서 보면 발바닥 두 무릎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발바닥 두 무릎 허리 두 옆구리 가슴에 만자 등 두 어깨 배 얼굴 두 눈 미간 배코 이마 머리 위 정수리 쫙 아래서부터 올라오는데요. 경전에 보면 이 화엄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발바닥은 전 발바닥도 못 쫓아가 이러잖아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 은하계 우주도 전부가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백천학이었던 장자나 거사나 이런 사람들은 발바닥에 해당되고 그들을 나름대로 살고요. 두 무릎에는 이른바 왕들이 나거나 찰제리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허리에는 신선들 두 옆구리에는 이른바 말하면 정말 신통변화가 자제한 어떤 존재들 그 다음에 가슴에 만자는 아수라 그 다음에 등은 이승의 경계 두 어깨는 야차나찰 배는 백천학 긴나라왕 얼굴엔 전륜송왕 두 눈에는 백천왕 일광 그 다음에 미간 백화는 제석천왕 이마에는 범천왕 머리 위에는 티끌수 보살 정수리는 부처님의 정수리 이렇게 쫙 전부 다 차례차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시시껍절한 삶을 살고 그냥 난 돈이나 벌다 말아버리지 이런 게 아니라 만중생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급수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공부하기 싫어.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할 수 없죠. 다른 길로 가는 수밖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해당 비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등짐지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쓰라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해당 비고. 그래야지 이게 급수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아까 눈, 귀, 코, 몸에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뇌는 머리 쓰는 우리가 머리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가만히 보면 그 다리도 어루만져 주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말이죠. 너 다리야 오늘 많이 고생했지. 무릎아 너 많이 고생했지. 다 어루만져 주셔야 돼. 발바닥이 오늘 하루 온종일 또 걸어다니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어요. 그죠? 다 이게 말이죠. 정말로 우리의 몸뚱아리조차도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세요. 이게 전부가 다 이 우주의 법도 따라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죠. 수장, 수상, 수는 뭐예요? 머리 숫자란 말이에요. 수장이라고 그러고 쟤는 두뇌 플레이어야
중요한 것들은 점점 위로 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 기도를 한다든지 영혼을 생각한다든지 무슨 뭐 성불의 길을 생각한다든지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인간이 천재는 천재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한 게 하나 있다. 나에게 뭐라? 나에게 영혼과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부처님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승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땅바닥에 50원짜리 안 떨어졌나 100원짜리 안 떨어졌나 계속 똥덩어리 안 굴러들이나 매일 말이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 눈이 자꾸만 아래를 향하게 되잖아. 여기 보세요. 맨 위에 보면 25쪽 맨 위에 저푸사이한 불가사의한 해탈문이라고 나와. 해탈문은 뭐라? 여러분의 아픔과 쓰라림의 고통 그런 걸 탁탁 뭐라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래 부처님이요.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보잘것없는 중생들도 말씀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살잖아요. 기도에 정말 맛을 아셔야 된다. 부처님 맛을 알아야 돼.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전부가 다 불가사의한 말이죠. 다 전부 다. 거기 보면요 27쪽에 보세요. 착한 남자여 난 오직 보살의 해탈문을 한 해탈문 얻었으니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느니나 나와 함께 있느니나 나에게 입하자니 모두 전부 다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말이죠. 그 맨 밑에도 뭐라 보살은 뭐 다 던지는 거죠. 거기 보면 중간쯤에 나오잖아요. 나는 항상 부처님 보고 법을 들음을 떠나지 않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이죠. 부처님과 함께하면 정말 큰 복전이에요. 큰 복전이라고요. 여기 나오는 게 전부가 다 해당비고 휴사 우바이. 우바이는 우바세 우바이 그러잖아요. 우바사카. 이른바 청신사 청신녀, 선남자 선여인 다 같은 말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26쪽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거기 정말 착한 남자 선남자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 거기 뭔가 아니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리는 자 이게 문자가 뭐 한문을 번역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뭐죠? 만중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가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과 저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벌써 어때요? 인생 60이 잠깐이잖아요. 금세금세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과연 내가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에이 그러면 재미가 없죠. 만중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옛날에 그 우리 뭡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와 땀과 눈물, blood, sweat and tears. 내가 줄 수 있는 건 피와 땀과 눈물. 우리가 전부 다 피와 땀과 눈물을 다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26절 보면 선식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는 공부, 영혼의 공부입니다. 저도 매일 공부하고 살고요. 공부 속의 즐거움을 찾고 공부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방향타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만 뭔가 게으르고 나타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방으로 하면 해조란 나라가 있고 거기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사 우바이. 그러니까 아까는 해당 비고는 정심주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십심, 십주, 십행이 이렇게 나간다 그랬지 그죠? 십심 이게 다 교과에 있는 거예요. 우리 능인불교대학 초급반 할 때 거기 화엄경 얘기 나왔죠. 뒷부분에 그 다음에 중급반 가면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긴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정심주 탁 마음에 정도를 탁 중심을 잡고 가는 거. 우리가 삶을 사는데 너무나 중심이 없이 살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다른 나라보다 유대인들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왜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사실 삶의 이 바로미터는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일 처음에 가는 게 신이거든.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자선을 못 도로 사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제 해당 비구가 이제 자기에서 이 모든 건 순서가 있고 눈, 귀, 코, 몸 전부 다 뭐라?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 몸도 순서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눈, 귀, 코, 몸 다 무거운 거는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금속성으로 되거나 혹은 땅과 가깝고 응집력이 가까운 거니까 점점 깔아앉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내려놓고 헌신과 희생 속에 살고 헌신과 희생이 결국 자기가 좋은 거니까 그럼 점점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뭔가니 두뇌 플레이어들 참 노가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존 캐시 같은 존 행키 같은 친구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전 세계 돈을 다 갈구리로 긁어먹잖아요. 머리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근데 노가다들은 매일같이 그러니까 노가다가 나쁘다는 게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오랜 무량갑 동안 머리를 쓰고 영혼을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금 아이디어로 세계를 쓸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존 행이 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휴사 우바이 우바이는 이제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이 휴사 우바이는 또 뭔가 불태주 물러남이 없는 그런 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러남이 없다. 그 28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수행의 어려움.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게 여름죠. 사는 걸 다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놀려고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린 영원을 가는 문관이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린 성불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성불의 길을 가면서 공덕을 닦은 것만큼 이른바 넌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았구나. 너는 금생에 한번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봐라. 이렇게 그때마다 과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올라가는 거고. 여기 사바세계 왕도 있지만 나라 이제 우주의 천왕도 있잖아요. 사천왕 이렇게. 여기 부자 있지만 하늘나라에 큰 부자 있어요. 뭐 부자 얘기를 해서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요. 그럼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승화되는 거예요. proceed 앞으로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 휴사 우바이는 뭐냐면 거기 보면 보리는 얻기 어렵고 선식을 여기 나오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요. 우리가 깨달음의 길이라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공부가 좀 어려워요. 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실천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저 자꾸만 뭔가 하다 보면 자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낙제를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올라갔어. 이제 하다가 2학년으로 3학년 올라갔어요. 그럼 3학년 올라갔는데 여전히 공부 못하는데 1학년짜리 자기 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이것도 모르냐고 자기는 1학년 때 낙제했으면서.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모르냐고 동생한테 콩밤 치잖아요. 그죠? 자꾸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국민학교 3학년 때 낙제국을 먹었는데 어때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올라가서 5학년 6학년 이렇게 갔다 있어. 진짜 말이야. 그러면 자기 동생이 3학년인데 뭐라 뭐보다 못 뭐라 이제 어느 결에 알게 된 거야. 요것도 뭐라고 콩밥 치잖아요. 그치? 자기 낙제국 먹으면서 계속 가다 보면요 끊임없이 다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기 얘기잖아. 보리는 얻기 어렵고 보리심 깨달음 얻기 어렵고 선지식을 친근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큰 복인 거예요. 저도 부처님 만난 걸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하는데 정말 아무렇게나 막 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보살의 큰 길 얻기 어렵고 보살의 큰 길을 깨끗이 하기 어렵고 함께 수행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계속 나오잖아. 이치를 바른 대로 관찰하기 어렵고 가르친 대로 뭐라 수행하기 어렵고 배운 대로 또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정말 말이죠. 공부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계속 여러 말씀이요. 그리고 육바라밀 행 있잖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어렵게 이게 이른바 말하면 이거는 우주의 시민 되는 공부니까 번역이 좀 어려운 거예요. 한문을 몰라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나는 없다. 그리고 만중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그러면 뭔가하니 온갖 죄를 증정하게 하는 법의 광명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비목구사선인 휴사비목구사선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뭔가하니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목구사 승열바라 자행력. 그래서 여긴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 비목구사선 한 장 넘겨보세요. 3쪽에 보면 무승당, 여기도 깃발당자가 나와요. 무승, 누구든지 이 이른바 말하면 비목구사 선인의 어떤 그 경계, 해탈의 경계를 이길 수가 없어. 무승, 이길 수가 없다. 부사한 어떤 신통의 해탈의 경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나가게 되면 무승당 해탈의 경계를 얻게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러이러한 경계를 선제동자에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승열 바람은 또 있죠. 이제 지금 무승당 해탈 경계인 그는 동진주라고 해서 비목구사선인은 뭐냐면 동진주라는 건 어린아이의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동진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무슨 선제동자 할 때 동자거든요. 어린아이의 참된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라. 그 다음에 승열바람은 뭐라? 법왕자주. 끊임없이 이른바 말하면 무승당 해탈의 경계로 보살돌 닦아나가면서 계속 나가는데 승열바람문이 여기 나오잖아요. 승열바람문이 그동안에 공부한 걸 쭉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니까 많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찬탄하더라는 거예요. 이 승열바람은 뭐냐면 승열은 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못해요.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겠는데 승열, 열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보면 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은 어떤 데 생기는 거예요? 대체로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욕망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잖아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승열바람은 선제동자한테 막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는데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선제동자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내가 불에 타지 않는 마음, 열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려니까 저 사람이 날 죽이는 거 저건 마군이구나 이랬다는 거야. 가다 보면 또 마군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몸을 들들들 볶는 거예요. 갖가지 본뇌를 다 태우라는 거예요. 승열바람은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승열바람이 모든 영막 칼산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칼산 도산지옥 아시죠? 도산지옥? 우리 도산지옥 있죠? 아야 향도산 도산자처절 천수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라는 건데 어이구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죠. 보살이 누구든지 선지식을 가르침을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히 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 마땅히 할라 이런 사람들은 광대한 이익을 얻으니 보리수한테 아래 앉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라. 그래가지고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라니까 도저히 겁나서 못하니까 선지식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불구덩이에 던집니다. 근데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니까 오히려 뭐예요? 기가 막힌 게 불구덩이에 던지니까 마음이 정말 한없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고 이른바 본뇌가 다 타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본뇌가 다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승열바라문에게 뭘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이른바
번뇌와 망상을 다 녹여내리는 승열, 열을 이기는, 욕망의 불꽃을 이기는 그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도 욕망에 지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것도 큰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한 건 또 이제 해당 비구 휴사 우바이 비목구사선인 승렬바람은 그 다음에 자행동력 쭉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누가 한번 질문 그 다음에 한두 개 받겠습니다. 질문. 자, 네, 보살님 해보세요. 네, 박수는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61지기 수경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이야기 쉽게 해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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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네. 제자 불자를 두고 우바세 우바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청신사. 청신사 청신녀라고도 하고 네. 경전에 보면 종종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이래봐. 표현도 나오는데요. 네, 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 우바세, 우바이,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들이 살아요. 진짜 많은 선남자, 선여인들이 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부처님 계세요. 근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뭐라 까맣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죠.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삶의 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른바 깨달음이라거나 이 청신사 청신녀, 풀을 청자를 썼거든요. 청신사 청신녀, 우바세 우바이, 선남자 선여인, 착할 선자를 썼잖아요. 즉 다시 말쓰면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는 우바사카 남자 신도, 우바이는 여자 신도 이러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괴도문고하니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은 우바세 우바이야. 청신사 청신녀야. 풀을 청자, 파란 마음, 푸른 마음을 선남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 세속에서도 물론 뭔가 착한 마음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냐? 당장 나의 이익을 갖다가 뭔가 아니 침탈당하면 당장 아파트 단지 같은데 말이죠. 그런 거 많대 보니까. 무슨 그 밑에 뭐가 이렇게 공사라고 그러면 강남구청원 각성하라 이거 말이야. 현대건설을 각성하라 써붙이고 아파트에 쭉 써붙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상충되니까 충분히 협상을 하고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얼마나 깨닫고 이른바 말하면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철학을 가진 어머니인가? 난 어떤 도가 있는 어머니인가? 도가 있는 아버지인가? 도가 있는 남자인가 아닌가? 아들, 딸들,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엄마나 선남자 선녀인들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뭐죠? 철학 있고 도가 있고 정진자의 자세가 있는가. 아까도 해당비고 했잖아요. 깃발을 들고 만중색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냥 헐렁헐렁 사는 게 무슨 헐렁헐렁 살면 동물이랑 무슨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이나 먹고 잃어버리면 무슨 동물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린 지금 영원의 길을 가는 뭔가 아니 수행자란 말이에요. 인생이 왜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가. 수행은 힘들거든요. 우리가 업장을 자꾸만 녹여내리면서 우린 그전에도 공부했듯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허공에서 한 생각의 잘못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부터 계속 출발해서 지금도 여러분이나 제 몸뚱아리 가운데 세포에 우리 몸의 세포 전체 수백조 개라는 세포에 10배 이상의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가 뭐죠? 또 다 살다가 수명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바이러스, 박테리아라고 해서 뭐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같은 중생은 뭐죠? 화장을 할 거니까. 여러분 땅속에 묻히건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뭐죠? 땅속에 묻히게 되면 세월이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강아지가 다 파먹잖아. 지렁이가 파먹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하고 지렁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뭐냐면 그 어느 것도 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우주 만유는 전부 다 뭐라? 평등하다. 공덕에 따라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뢰가 믿음을 가지고 철통 같은 어떤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바세, 우바이, 선남자, 선여인, 청신사, 청신녀 다 같은 말들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익명 게시판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매일 법고대통을 보는 것이 큰 행복인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17년 차 되었고요. 큰애가 중학교 3학년, 작은애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 아닌 사춘기 아들 녀석입니다. 남편도 저도 맞이다 보니 양가에서 첫 손주인데다가 남자의 치고는 애교가 많은 성격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삼촌 고모 이모들까지 온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 배은망덕한 녀석이 배은망덕 이렇게 무서운 말을 쳤어요. 배은망덕한 녀석이 이제는 양가 어른들과 말도 잘 안 하려 하고 심지어 명절 때에도 제 방에만 틀어박혀 도통 나오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외갓집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아무리 가자고 사정을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꼼짝을 안 하니 친정 식구들의 서운함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얼마 전에는 친할머니 생신이셔서 가족들 식사 자리에 억지로 끌고 가긴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물어도 대꾸도 잘 안 하고 어른들이 용돈을 쥐어줄 때나 꾸벅 인사를 하고 말더군요. 용돈은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남편과 제가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대꾸 한마디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저희 부부도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가족끼리 있을 때는 말도 좀 하고 하는 편인데 양가 가족들이 자기를 예뻐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는 것일까요? 사춘기가 지나면 나아질까요? 스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들 딸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서부터 또 다닌 녀석 있잖아요. 친근한 녀석들이요. 그런 이제 이렇게 슬쩍 물어보고 하면은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뭐냐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리비도 프로이드 말 맞다나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나에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래 사랑의 투사 리비도라고 해서 엄마 아버지에게 모든 게 다 투사되고 엄마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애덜러선스 이른바 사춘기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세계에 눈을 뜨거든요. 자기 몸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 중학교 다니면 요즘엔 남녀 전부 다 같이 다니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벌써 보면 제가 아는 이름은 내가 되지 않고 이 녀석도 참 안타깝대요. 이제 학교에 사내 아이도 있고 여자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만히 보면 무슨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 아이들은 비교 심리를 떨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참 정말 그 녀석은 안타까운데 신사동산 녀석인데 뭐냐면 자기가 마음으로 짝사랑하는 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다른 친구 자기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마음으로만 끙끙 앓는 거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뭐 그런데 자꾸만 눈을 떠요.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세상, 마음 가운데 뭔가하니 이제 너는 내 이 우주의 소명인 거죠. 너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완연해지고 이제 뭔가 여자를 취해서 이제 뭔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숙명적인 업 같은 게 그 몸 가운데 발동을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괴롭대요. 공부도 안 되고. 참 정말 말이죠.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말이야 정말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앞으로 있잖아. 그래도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마음 가운데 지금 좋아하는데 이 다음에 나이가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면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엄마 아버지에게 말 못할 일들이 뭔가 하니 자꾸만 학교에서 생기고요, 여러 가지가 생겨요.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자꾸만 뭔가 엄마 아버지가 조금 대화를 나누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은 텔레비 같은 거 나오는데 보세요. 보통 애들이 8, 7, 10명씩입니다. 그럼 항상 아버지 엄마는 애들하고 대화하는 게 일이에요. 일 바쁘다고 저녁 늦게 들어 술 먹고 뭐예요? 그런 유대인 아버지 엄마가 없습니다.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퇴근만 하면 총알같이 와가지고 애들하고 공부하는 버릇을 키워주는 게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래도 제가 당부드리는데 그래도 가족들한테 얘기한다니까 진지하게, 엄마도 너 나이 또래 들어올 때 이랬었거든 이러면서 자기가 엄마나 아버지가 커 나오던 사춘기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때 그 심리로 돌아가서. 근데 그거 보니까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 살고 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그건 애들하고 인생은 대화의 연속입니다.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가지고 애들이 설득력 있게 엄마 아버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건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잘 슬기롭게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아이들이 배려버립니다. 그때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기초,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기초를 쌓는 건데, 그때 애들이 전부가 다 이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성적이 완전히 막 낙후가 돼가지고 대학 가고 2년이 없어지고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수했는데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왜 그러냐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지하게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줘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버리는 수가 대부분이다. 제가 하도 많이 대하니까. 이 사춘기를 잘 넘겨주고 사춘기를 잘 넘어가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평상시에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난 그런 엄마 아버지들은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등등의 말이죠. 엄마 아버지 이상의 교장 선생님이 없다고 그러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